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또 새해가 되고 또 우리가 연합해서 이제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새롭게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께서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래서 이 반석이 뭐냐에 대해서 가톨릭은 그게 베드로라는 인간이다. 그래서 가톨릭이 베드로가 교황이 되고 반석으로 보는 거고, 개신교는 베드로의 이 고백의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 교회다. 이렇게 이제 좀 나누어졌죠. 둘의 해석의 차이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졌다. 또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의 인사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거예요. 소유가 하나님이 사셨어요.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것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이 교회가 건물이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라는 건물이냐? 그럴 수 없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사셨다. 피값을 지불하고 거저 사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귀한 희생을,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로 삼으셨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이 너희는 고린도교의 교인이죠. 건물이 아니죠.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교회 건물이 뭐 200억이다, 대형교회. 그게 하나님의 돈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소유다, 내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처럼 교회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죠. 물론 주일날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날만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꼭 교회라는 건물에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모이는 교회다. 반면에 예배 끝나고 흩어져서 일주 동안 살 때는 흩어진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모인 교회가 있고 흩어진 교회가 있다. 즉 그리스도인이 모이든 흩어지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에만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일날은 장로님처럼 살다가 세상에 나가서 사업가로 살고 이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항상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교회를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에베소서 1장 본문에 나오죠. 22절, 23절. 그를 만무리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면 당연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를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둘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뭐냐에 대한 그 대답을 제일 많이 해주는 게 이 부분이에요.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야, 일부분이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골로새서로 넘어가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표현이 되게 자주 나오죠.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여기도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온 몸은 우리 교회고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4장 15절 이하. 그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계속해서 복음서에 바울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오늘 본문 1장 22절도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지금 반복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등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런 말씀을 성경이 할 때 그게 어떤 의미냐,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되는가 하는 거죠. 머리고 몸이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이걸 이해하려면 뭐 쉬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생각하면 금방 되죠. 우리에게도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은 몸과 머리의 긴밀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머리에 있는 뇌는 신경을 통해서 몸의 여러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을 가하면 우리 몸은 머리에게 신경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전달받은 머리는 다시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전달해서 몸이 행동을 하게.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몸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머리와 몸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이게 이제 사고가 나고 병이 나는 거죠. 음주운전하는 경우는 이 머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몸이 비틀거리고 운전하면 대형 사고 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몸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해요. 머리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몸은 당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걷지도 못하고 균형도 못 잡고 치매도 오고 실어증도 오고 뇌졸중, 중풍도 오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몸이 일관성이 있고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정상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뭐냐?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정상적인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연결이 잘 안 돼 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술 취한 사람처럼 또는 어떤 질병이 걸린 사람처럼 몸이 정상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약화되면. 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머리에게 보고하고 머리는 몸에게 지시하며 지시받은 몸은 그 머리가 지시한 것을 그대로 수행하죠. 그게 우리 몸의 어떤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해야 될 일은 머리에게 보고하고
머리가 지시한 대로 행하는 게 몸의 기능입니다. 보고하고 머리에게 명령이 오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몸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보고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몸이 보고, 명령,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이 정상적인 교회도 주님께 보고하고 주님의 명령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렇게 교회가 하려는 거죠. 교회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죠. 그건 분명합니다. 교회가, 몸인 교회가 머리 노릇을 하는 거예요. 머리 노릇을 한다는 것은 뭐냐? 교회가 머리 노릇을 하는, 자기가 몸인데 몸인 줄 모르고 머리 노릇을 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머리 노릇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팔과 다리에 생각하는 기능이 없잖아요. 팔이 생각을 하고 다리가 생각을 합니까? 팔과 다리가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는 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죠. 머리는 명령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손이 왔다 갔다 하고, 머리가 얘기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있는 발이 있다면 그 몸은 대혼란이 이루어지고 인생이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된 몸을 가진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생각하는 기능은 머리밖에 없죠. 경영학에서 우리가 플랜, 두, 씨라는 말을 해요. 계획하고 플랜, 두, 실행하고 씨, 본다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거예요. 잘 됐나 안 됐나를 본다는 거죠. 플랜, 두, 씨를 이게 매니지먼트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경영 사이클은 계획하고 실행하고 행하는 거예요. 주로 아랫사람들은 두, 행하고 윗사람들이 플랜하고 계획하고 평가를 하죠. 평가와 계획은 위에서 하고 실행은 아랫부서에서 하는 것이 조직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랫부서가 알아서 계획하고 알아서 실행하고 알아서 평가한다. 그건 독립된 거죠. 그건 그 조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할 때는 교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지 말라 하는 의미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는 머리도 아니고 몸도 아니고 목이다 그랬어. 목사가 목입니까? 목도 몸 아니에요? 목이 무슨 대단한 존재, 목도 몸이지. 교회가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교회 주인인 장로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 기도하다 눈을 떴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이 신학대학 나왔는데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실까? 교회 주인인 장로가 대표 기도하면서 수많은 꽉 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아마 그 교회는 장로들이 다 주도했어요. 목사님이 주도 못한, 너무 오래돼서 막 100년 넘은 교회가 되다 보니까 목사가 와도 힘을 못 쓰고 퇴임하고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이 결정하다 보니까 자기가 내가 주인이다 이런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가서 아마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넌센스죠. 무지한 기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주님이 머리 노릇하지 않고 목사가 머리 노릇하고 장로가 머리 노릇하고 당회가 머리 노릇하고 인간적인 조직처럼 개인의 소유처럼 움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반드시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하는 건 다 정말로 자기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몸인 교회가 머리 노릇한다 하는 것은 교회라는 조직에서 어떤 일 처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모든 곳이 교회다라고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할 때는 흩어져서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몸이기 때문에 흩어져 사는 평상시에 평일날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라는 조직에서의 일만에 국한되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결정들을 하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하고 그 수많은 결정들을 내가 하는가? 하나님께 묻고 하는가? 이거예요. 특별히 그 중요한 결정들, 예를 들면 어느 직장을 갈지, 누구와 결혼할지, 내가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러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이 주님 앞 머리 되시는 주님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고 주님이 어떤 뜻이 계신가를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동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가 다 많이 아니까 인생을 여러 오랫동안 살아서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결정을 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살았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결정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대부분 잘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이. 몸인 내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노릇을 하는 것은요, 몸의 월권행입니다. 머리가 해야 될 일을 몸이 하고 있다. 팔이 생각해서 알아서 팔이 움직인다. 그건 머리가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는 월권행위죠. 몸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영적인 몸과 머리인 교회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하는 건데 주님이 가만히 계셔서 모르지 우리가 머리 노릇하고 살아도 주님이 그냥 이렇게 지켜보시니까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 노릇한다가 옛날에 왕이죠. 왕이 최고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왕을 보면요, 왕이라는 존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 때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여러 도시의 왕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 왕이 그때 처음 나오고 뭐 그 이후엔 계속 나오죠. 출애굽기 바로왕, 우리가 잘 아는 바로왕이 있고, 가나안 정복 때도 이방 민족하고 싸움을 많이 하는데 그 나라들이 다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만 왕이 없었죠. 근데도 왕이 없는 이스라엘이 왕이 있는 나라들과 싸울 때마다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 왕이 없어서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사사기 4장 23절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했다. 그 가나안 왕과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왕을 굴복하게 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왕이 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선지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던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는 아니구나, 그 다음이 엘리구나. 그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는데 그 아들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뇌물 받고 불공정한 재판, 요즘 우리나라 뭐 그런 뉴스 많죠.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이가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자,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행동하지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러자 사무엘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왕으로부터 밀어내고자 하는 거지. 너를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나를 지금 싫어하는 거야. 나를 밀어내려는 거야. 하는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보라고 그래요. 사무엘에게. 참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게 참 놀래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옳지 않은 걸 구했는데도.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속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미 여태도 그렇게 살았어. 우상 숭배하고. 어제 오늘의 얘기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이미 왕이 있었어. 우상. 돈이 우상이고 그들은 돈이 하나님이었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옳지 않은 것임을 하나님이 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왕을 달라고 할 때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도 우리가 계속 달라고 하면 주시는 영역이 있어요. 이건 아닌데 그냥 그래도 주실 때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앞에서 자기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래 내버려 뒀다. 정욕대로 내버려 뒀어. 이 제일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데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동성애입니다.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했으며 내버려 둔 거예요. 동성애? 니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냥 몰라. 니들 알아서 해. 내버려 두셨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내버려 두는 때가 있어요. 왕을 구하니까 그래. 그럼 니들이 왕 구하고 살아. 내버려 두셨어요. 사사기에 가면 왕이 세워지기 바로 전이 사사기죠. 그 다음이 열왕기 아니에요. 사사기 다음이 이제 사사기의 주제는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2번 반복되는 이 문장은 사사기의 핵심 주제예요. 뭐냐면 사사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사사기가 이 구절로 끝나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신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 주제예요.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이거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머리가 돼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이 되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두려워요. 그래서 세상 왕을 구한 거예요. 우리도 남들처럼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시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된 게 사울 왕이죠. 근데 그 첫 번째 왕이 실패로 끝나죠.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패배하자 사울 왕이 자결을 합니다. 자기가 칼을 세워놓고 거기 엎드려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첫 번째 왕만 실패로 끝난 게 아니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가 없어졌는데 누구 때문에 그랬나요? 인간 왕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왕들이 하나님 뜻대로 치리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니까 그 나라가 망한 거예요. 물론 백성도 죄를 졌지만 그러나 왕이 모든 것을 결정권이 있어요. 한 나라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잘못 결정하고 그 정권이 잘못하면요 당하게 되니까 국민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왕이라는 시스템은 실패로 끝난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 전부 우상 숭배했고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 다 우상 숭배했고 남유다조차도 한 5명 빼고는 전부 우상 숭배했어요. 그리고 막판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헛짚고 바벨론과 화친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애굽과 화친하는 정책을 취함으로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하나님의 대세가 바벨론이다라고 역사의 대세를 하나님이 바벨론에 맡겼다 해도 그들이 아니야, 난 이집트, 애굽을 갈래 해서 그들이 그때 망한 거예요. 왕제도의 철저한 실패입니다. 사무엘 때 달라고 했던 그 왕을 하나님 주셨지만 첫 번째 왕 실패하고 자살해 죽고 나머지 왕들도 시원찮은 왕들이 거의 대다수고 손꼽을 만한 좋은 왕들, 다윗, 솔로몬도 말년에는 우상 숭배했잖아요. 다윗하고 남유다의 한 4-5명의 왕, 요거 빼고는요 전부 다 타락한 왕이고 나라를 망하게 한 왕이었어요.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이 버림을 받은 것은요 결정적으로 두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 그러니까 기다리다 초조해진 사울왕이 내가 제사 드릴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묻죠. 이거 지금 왕 무슨 일 하시는 겁니까 당신? 그랬더니 백성이 막 흩어지고 당신이 제때 안 오니까 블레셋이 막 치러오는 소리가 들리고 해서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래요? 왕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이 드렸어요. 자기가 상황적으로 어려우니까.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아주 대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양과 소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했지만 사울이 다 그걸 이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좋게 쓰겠다 가지고 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의미 있는 말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사울왕의 이 행동으로 사울왕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 노릇을 한 거죠. 자기가 머리 노릇을 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는 사사시대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왕이 생기자 이번엔 인간 왕이 제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선악과를 이브가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든 것도 뱀이 한 말 중에서 결정적으로 그거예요. 이거 먹으면 당신들이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매력이죠.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 하나님과 똑같아지다는 건 뭐예요? 머리가 없어지는 거야 이제. 내 위에서 하나님이 없어. 내가 왕이야.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 머리가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아져? 그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네? 그래서 하나님 이거 못 먹겠구나. 이거 먹으면 자기와 똑같아질까 봐. 그래서 맞아 하고 이브가 무릎을 쳤겠지. 이게 맞는 말이야. 그리고 딱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에 먹고 아담에게도 줬더니 아담도 먹었다. 다 무슨 얘기예요? 머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흩으면 흩어지고 이런 거 싫어. 내가 싫으면 안 흩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내 생각대로 살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사는 거는 여러분 죄의 뿌리가 깊은 거예요. 이거를 브레이크 걸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이걸 못하는 그리스도인은요 평생 목사를 해도 장로를 해도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을 가도 그런 거예요.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아도 내가 옳은 길을 가서 내가 다 결정하고 갔다.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마 평가받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실제 결정은 다 내가 한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로 베이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백지 상태에다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이러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인도하소서. 그 길을 반대하시면 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게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하려고 그렇게 피땀이 흘린 거예요. 그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 인간 예수님도 십자가가 싫었으니까 안 지고 싶었어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소서. 그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마지막 기도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원은 십자가 안 지는 거고, 그런 처참한 죽음 안 당한 거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는 쉽지 않은 기도예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뭔가 이렇게 난 벌써 옵션이 들어가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조건, 제약 조건이 들어가죠. 이러한 조건 하에서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소원은 가질 수 있지만 내가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거는 내 손에 죄를 범한 적이 없어도 죄입니다. 죄된 삶이에요. 그걸 되게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될 것은 몸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머리로 사는 삶을 버리고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 전 기독교 방송 틀었더니 우리 분당에 있는 감리교 큰 대형교 목사님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책을 가지고. 근데 무슨 책을 가지고 설교했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땐 제가 영어 소설을 봤는데, In His Steps, 이런 제목으로,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우리나라도 번역이 돼서 되게 한번 센세이션 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사업가가 생각하고, 사업가에서 예수님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까? 학교 선생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학생들을 대할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몸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지. 뭐예요? 몸이 머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으로 사는 법을 배운 법입니다. 그 책이 말하는 게. 머리로 사는 죄를 속히 버려야 돼요. 인생의 결정권은 우리에게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핏값으로 사셨어야 하네. 하나님 거예요. 내가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야죠, 주인에게. 내 소유주에게 물어야 돼요. 당연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결정은 머리가 하는 거예요. 몸인 우리는 머리의 결정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각하는 기능이 없죠. 그렇지만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신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뜨거운 거 맞으면 반사신경이 있어요. 이게 탁 손을 띱니다. 그건 머리에게 보고도 안 하고 순간적으로 그냥 몸이 알아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반사신경으로 자기를 보호하죠. 그래서 몸과 머리 사이에 연결된 게 딱 하나, 신경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어서 신경이 뭘까? 몸인 교회와 머리인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그 신경이 뭘까? 그게 여러분 기도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신경이다. 저는 그게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내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산다. 신경이 무뎌진 거죠. 머리의 뜻을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는데 주님의 뜻이 막 탁탁탁 떠올라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약하면 몸과 머리가 따로 놀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넘을 때가 너무 많고,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고, 몸이 월권행위를 하고, 개념이 없이 사는 거야, 개념이 없이. 사도행전에 나눈 초대교회 보면요,
초대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보니까 꼭 성령이 충만해서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움직였어요. 수많은 그 구절들이 나오죠. 모든 시대 교회의 원형이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처럼 능력 있고 초대교회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누는 교회가 유일무이하다. 이 교회사에서. 예를 들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집사 빌립에게 성령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집트 저기 뭐예요? 그 네시를 만나서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지나갈 때 성령이 그리 가라. 머리가 명령한 거죠. 그랬더니 그리 간 거예요. 몸 따라가는 거지.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가 다메섹에서 바울이 눈이 안 보이게 됐잖아요. 주님 만나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가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가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시몬을 청해라. 그러니까 가잖아요. 몸이 잘해야 되는 것은요, 순종해,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냥 바로 가는 거죠. 베드로가 환상 중에 생각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가라. 참 몸으로 움직이지 베드로가 결정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은 명령하고 교회는 순종하고 있어요. 성령은 머리로 역사하시고 교회는 몸으로 행하고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연전연승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승리에 승리를 계속하잖아요. 아무도 막지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 좋은 교회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는요. 머리에게 순종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건 사이즈와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마음대로 앞서지 않고 성령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 이게 머리가 하는 일이죠.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그게 순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내 방식대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얼마든지 내 생각대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무도 몰라요. 내 생각대로 목회를 하는지 교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로 똑같죠. 정말로 오늘날의 교회가 머리의 뜻대로 움직였으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죠. 이 모습이 주님 머리에 대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나온 모습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정도밖에 교회가 무기력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와 분리돼서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몸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머리 노릇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몸으로 살지 않고 머리로서 내가 주인인 듯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는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라면 회개 열매는 이제는 제대로 사는 게 회개의 열매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거였어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 왜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되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네 맘대로 살아. 그 말이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의 말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바꿔 말하면 머리 대신 주님을 머리 되게 하라. 내가 머리처럼 살지 말고. 그 말이에요. 부흥을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다르게 말하면 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지난 2007년이 한국교회 부흥 100주년이에요.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었을 때 그때 슬로건이 뭐냐 했냐면 어게인 1907 그런 표어였어요. 1907년으로 어게인 다시 가자. 근데 슬로건만 붙였다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런 슬로건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멋있는 단어 하나 만들어낸 거지. 부흥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몸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게 부흥이야. 내가 만들어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2026년 올해 우리는 다시 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보고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반대를 해도 이게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라면 용기 있게 그 결정대로 나가야 돼요. 내 삶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교회가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늘 또 해야 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묻고 도움을 구하는 게 습관이. 내가 늘 하던 거니까 그냥 하고 이거 처음 겪는 일이지만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의 일하고 봉사하고 불리입니다. 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머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들으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고 새해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명목적인 왕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명목적인 왕, 주님 하면서 뒷방에다가 이렇게 뒷방 늙은이 표현 많이 하죠. 뒷방 늙은이처럼 주님은 저기다 모시고 주여 음식 갖다 드리고 봉양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 인생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실제로 내 삶의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삶을 살아야 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축복하세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억압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모두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축복된 길입니다.